2월 4일 수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장소는 갈릴리 가나이고 상황은 혼인잔치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혼인잔치는 며칠 동안 지속되는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와 잔치를 망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본문 3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은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니라 인간이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부족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기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차갑게 들립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 정중하지만 거리를 두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육신의 가족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인 사역의 길을 가고 계심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특히 내 때라는 말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이때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인간의 요구나 급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왜? 라는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결과를 미리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6절로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연 회장이 맛본 포도주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는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 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방식은 처음에는 화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뒤로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본문 11절은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첫 표적이라고 규정합니다. 표적은 놀라운 현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의 완성은 기적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탄생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표적의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새벽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고갈되고 방법이 사라지고 더 이상 손에 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일은 하인들처럼 항아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시고 하인들이 느꼈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